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정한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전기다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전기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제가, 그 결론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애정을 쏟고 가장 오래 장기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였는데요. 이 에베소는요, 고대 시절부터 2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던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의 고대의 주술과 마법의 총집결지 같이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2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말씀 사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의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 학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서원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콜레입니다. 여기서 영어 스쿨이란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스콜레, 서원이란 단어의 뜻은요, 함께 여럿이 모여 공부하는 공간이란 뜻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학파를 지칭할 때도 스콜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원을 2년 이상 이 바울과 동료들에게 초대교회에 제공하고 대여한 걸로 봐서 두란노 서원의 주인이었던 두란노라는 사람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2년 이상 매일같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강력한 말씀을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도요,
그것이 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왜곡되고 또 잘못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직 성령의 통로는 말씀일 뿐이다. 이 강력한 논쟁적인 표현인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뭐 환경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루터의 말을 수정해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통로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강력한 말씀 사역,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말씀 사역이 2년 이상 지속됐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니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오히려 찾아와서 말씀을 서로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다시 잃어버린 신앙의 기운을 찾고 우리가 말씀으로 재충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여 강력한 능력 전도를 진행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다른 지역의 사역과의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장기적인 말씀 사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는 한 번만 기록되었던 기적과 치유의 사건, 능력 전도가 이 지역에서는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독 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능력 전도를 허락하셨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 지역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유명한 이유는요, 고대의 주술과 마법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헬라와 당시 로마의 문학 중에 에베시아 그라마타라는 장르가 존재했는데요. 이 말은 에베소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법과 주술의 책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많은 마법서, 주술서들이 고가로 거래되었습니다. 너무나 이건 신비한 책이라고 해서 이 책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가의 책들이었다는 거죠. 이 대열에 회당의 유대인들과 랍비들조차 이 책을 구매하고 연구하는 대열에 동참했던 거죠. 한국에 가면 절의 스님들이 주역을 공부하고 점을 치거든요. 그런 것과 뭐 불교와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처럼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또 회당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마법과 마술을 공부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우상 숭배의 영이 장악한 지역에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능력이 바울이란 한 사람 개인을 통해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전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선교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바울에게서 갖가지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질병을 앓던 사람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다른 물건을 가져가기만 해도 병이 없어지고 악귀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마법이나 주술은 좀 더 강한 영을 불러내서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법사나 주술사들이 당시에 강력한 능력 전도를 행하고 있던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법과 마술을 시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13절에서 17절에 등장하죠. 악기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며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악기가 묻는 거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과연 너희는 누구냐?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 두드려 맞고 상처를 입고 맨몸으로 벌거벗어 도망가는 수치를 당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다른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사이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강력한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그분을 당당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 나는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훈련받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겠나? 두란노 소원에서 모여서 날마다 경험했듯이 그렇게 하겠냐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액션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수도 있고요. 큐티, 하루 한 말씀을 통해 큐티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액션 플랜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